가는 산 길이라, 이런 제목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을 간다. 그런데 저 세상을 갈 때 이 멀고 험한 저승길을 통하여 저 세상으로 간다. 저승길을 갈 때 북망산천을 넘고 하늘까지 닿은 철옹성을 넘고 1200km의 약수강을 건너서 간다는 것이에요. 가는 길에 이 귀신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가야 하는 험한 길이에 아무나 갈 수 없고, 이 옛날에 우리 상여 나갈 때 종이로 써놓은 것, 그 조기 보면 뭐냐, 구름은 짜고 수레바퀴 아짜요. 구름의 수레바퀴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런 뜻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사자밥을 하잖아요. 저승사자가 와서 인도한다, 뭐 또 그런 뜻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수를 다하여 죽지 아니하고 사고로 죽었다든지, 무슨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서 무슨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든지, 무슨 자살을 했다든지 하면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행복하게 사는 후손들을 찾아가서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천에 떠도는 이 원혼을 무서워하고 구천에 떠도는 그 영혼을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뭐를 해요? 굿을 해요. 이 원혼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굿은 밤에 해요. 진도 식김굿, 진옥이굿, 오굿굿에서 이 밤새도록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해서 저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험한 저승길을 갔다 온 사람은 서천서역국의 바리떼기 공주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무당신이요. 그래서 이 바리떼기 공주가 무당신인데 무당의 구슬을 통하여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원혼을 달래가지고 저승으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이 신화의 밑바닥에 두 가지의 사상이 깔려 있는데, 누구나 죽으면 이 저승길을 통하여 저승으로 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후손들이 공중에 떠도는 원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것이 진짜 관심이 아니라 그 떠도는 원혼이 자기들에게 해꾸지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이 굿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무당의 말만을 듣고 귀신을 섬기도록 미워가는 귀신의 거짓말에 의하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귀신의 거짓말은 얼마나 교묘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설교하며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처할 곳은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에 수많은 방이 있는데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곳이다. 예수께서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이곳으로 간다. 도마와 빌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생애 3년 동안이나 듣고서도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도 또한 알지 못한다고 하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초라한 이런 질문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산길, 아니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묻지 않아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하늘 아버지 집에 수많은, 이 어떤 성경은 맨션이라 그랬고 어떤 성경은 룸이라고 번역했는데 수많은 거처할 방이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도마가 착각과 의심 많은 대표적인 제자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충성스럽고 담대한 제자였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하늘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며 다시 와서 그들을 데리고 그가 계신 곳으로 가신다고 하셨지요. 도마는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둔감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또 어디입니까? 다시 물어요. 제자들을 떠나서 가는 목적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미련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도마가 반문했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뭐하자?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요? 죽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13장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죽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도마의 질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중에 진리와 생명보다 이 맨 먼저 나오는 길에다가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14장에서 예수께서 떠나가는 그 목적지와 그곳에 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병렬적으로 이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나열했지만 사실 길이 주된 주제이고 진리와 생명은 길을 설명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이고 육신이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생명이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거처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예수께서 6절에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고 소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중보의 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믿어야 할 유일한 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북망산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성도들이 비로소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요. NASB 성경에는 A new and living way,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요, 사람이 만든 길 말고 살 길, 살아있는 이 리빙 길이라고, 살아있는 길이라고요. 예수께서 열어주신 이 살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 우리가 영원히 살 그 거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7절 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를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어디요?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복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요, 뭐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런 이 유치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빌립은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며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성과 같은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 너 나를 본 자는 어떻게 된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영광의 배우만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요한복음 14장 설교했는데 새로 다 다시 준비했어요. 새로 다 읽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7절에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 잘 알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도 제자들은 이 간다는 말, 죽으러 간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이 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더 잘 계시했어요. 10절 11절 봐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서로 상호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본체, 한 능력, 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셔서 한 분으로 계세요. 한 분을 유니티로 번역했어요. In the unity.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재밌는 말씀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대. His blood.
그의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예수께서 피 흘리실 때에 이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거하신다. 아버지 안에 누가 거하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가 본 것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가 하는 이적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이 일을 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아니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이 놀라운 사실이요. 11절 마지막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예수께서 행하는 그 수많은 이적들,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적들은 예수께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증거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한 분으로 거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로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고 한 분으로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 12절 말씀은 아주 어려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이 어떻게 이런 예수가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일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상당히 난해한 이 구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호소하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도대체 제가 이거 설교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석 보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참 이 성경은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제 은사 박이천 목사님이 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에,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은 백두산에 있는 그 많은 흙 중에 수저 하나로 이렇게 떠놓은 이 수저 하나에 떠있는 흙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참이 적은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심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상당히 진지한 해석이 필요해.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를 고려한다. D.A. 카슨 교수 지적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12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에 이 의미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열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5장 20절 문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라 아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질 더 큰 일이 뭐냐? 부활과 심판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에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거 뭐 어떻게 되어져요? 죽지도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행하게 될 일은 예수께서 자신이 죽음 이전에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받게 되어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심판, 재림 등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했어요. 죽은 도르가 기도함으로 살려내지 않아요. 바울도 이게 3층 다락에서 떨어진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내지 않아요. 이런 능력도 행하시고, 이 능력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만 희미하게 깨달아 알았지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자의 심판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졌다.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 유대인들 모두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사실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여 가심으로 그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졌어요. 제대로 믿게 되어졌어요. 제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제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어졌지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표적과 여러 가지 일들은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여 보내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놀랍게 행하게 되어졌지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설교했는데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아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5,000명씩 예수 믿게 했다, 세례 주었다, 이런 말 없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이 더 큰 일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세례도 주었단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이 그의 살아생전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지 않아요. 보지도 못했지 않아요. 희미했지만 그 실현되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더 크다는 말의 의미를 아까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세라상전보다도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부활 전에 이 제자들이 동네마다 이스라엘 집에 가서 찾아서 전하던 그런 복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 주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진다. 이게 더 큰 일을 말해요. 아까 12절 마지막이 뭐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서 감으로 말미암아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더 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능력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잘 봐봐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누가 행한다?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예수께서 응답하신다. 14절도 나와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 기도 응답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되어졌다. 이게 기도응답으로 예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들 이해가 되어지지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가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이런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
이 12절의 대비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행하신 일들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높아지신 후에 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더 크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여 높아지신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드리는 기도가 놀랍게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여기 13절 한번 봐봐요. 이 13절 중반에 내가 행하리니 예수께서 응답하시리니 그때 어떻게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거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참 놀랍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시고자 했을 때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최고의 영광을 얻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자신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비워놓았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했지요. 이제 영광을 얻어 높아주신 예수님의 목적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어 더 큰 능력을 행하고자 하심이고, 결국 이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와 생명인 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일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일평생 동안 남아있는 날 동안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